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9장 9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성경 구절 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시간 구속의 길을 여시는 우리 주님의 그 발자취 종료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그것은 우리 주님이 또한 더 잘 아시오니 우리들의 심령이 온전히 구속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여 주시사 하나님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을 범하게 되면 구속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속을 당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살면서 구속당하신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없이 잡혀가서 채찍에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늘 교회에 나오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구속은 무엇을 말하느냐? 구속. 세상 법정으로서는 잘못을 해서 이제 자유가 없이 얽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구속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 이 구속이라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게 바로 구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었다. 이게 바로 구속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벗어나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세속적인 용어로는 체포하여 신체를 속박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서는 구속했을 때 그 구속은 내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구원하신 일이다. 이게 바로 구속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 인생 삶의 생명은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일주일도 안 되죠.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5일이죠.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은 이제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 시한부 인생으로서 살아갈 길은 딱 6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딱 6일 남겨놓고 이제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귀한 은혜를 주신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호산나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호산나라고 했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인 것이죠.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남겨놓고 사는 인생, 내 인생이 이제 6일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8장에 가서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나팔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왔는데, 경고의 나팔, 우리들의 주어진 그 삶의 여정 바라봤을 때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그러면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시한부 인생인 우리들 마지막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처럼 딱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하면 내 인생을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는데, 그러면 우리 그 속들은 그럴 겁니다. 내가 인생 살 길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을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 구속당하다 보니까 몸이 어떠합니까? 체포당해서 어떻습니까? 신체를 속박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주일 동안 붙잡혀서 어떻습니까? 그 모든 삶을 산다. 그러고 했을 때, 그러면 예루살렘 입성을 했을 때 대환영식을 가졌는데, 근데 며칠 가지 못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자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 이번 주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고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숙제를 줄 겁니다. 숙제를 주는 데 있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까지 해보신 분들도 있지만 해보지 아니하신 분들을 위해서 성경 쓰기, 저 뒤에 보면 책자 한 권씩 나눠줄 겁니다. 바로 옆에는, 왼쪽에는 성경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는 내 손으로 직접 쓰는 그런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한 권씩 꼭 이따 나갈 때 열의 병력 없습니다. 누구든지 한 권씩 가져가셔서 일주일 동안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그 성경 쓰기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쓰기를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이 성경 쓰기 하는 것을 보면서 그걸 또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손으로 친히 써서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참 뜻깊은 일이라 생각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다,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놓았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죽여버렸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발대발할 수가 더 있겠습니까? 이미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노아 때와 같고 또한 롯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때는 물의 심판이었습니다. 롯의 때는 불의 심판이었습니다. 유황과 불이 막 쏟아진 것을 볼 때 엄청나게 쏟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냥 불과 유황불이 내리쳤는지 쏟아 부었는지 그냥 그 땅이 움푹 파여버렸습니다. 그 움푹 파인 것이 오늘날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물과 불로 심판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자기 자신을 곰곰이 돌이켜보면서 오늘 정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이 단순한 사건이 그 이상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그 고난과 죽음을 향한 의도적인 행보로 이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정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날로 고난주간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대환영식을 가졌는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볼 때 참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어떻습니까?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그 입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니까 참 이게 가관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로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 대환영식도 얼마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말씀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 읽은 것처럼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마를 타고 그냥 입성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백마를 타지 않고 백마는 만왕의 왕으로서 타고 오실 그 백마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백마 탔다 하면은 세상으로도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승리의 왕으로 오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타고 오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셨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 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나귀 타신 입성은 스가랴의 그 예언 성취였다. 그러니까 구약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신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너무나 설교 말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료주일이면 누구든지 들어왔고 고난주간이면 이 말씀 안 듣는 사람 없습니다. 겸손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나는 이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평화의 왕으로 답게 그러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과 함께 평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보니까 겸손은커녕 오히려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고, 평화는커녕 오히려 싸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예언은 약속과 성취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드러나는 그러한 순간인 것인데,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이 구원의 시간표 속에 위치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의 시간표 한번 보자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시간,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예수 그 구속의 그 시간표 속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수업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시간표 속에 수업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각 과목마다 어떻습니까? 시간표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그 시간표 속에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참석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석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들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시간표 속에 위치한 이 사건을 통해 볼 때 내가 이 구원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예배 수업을 받고 있는데, 예배 수업을 받으면서 지금 무엇을 들어왔느냐는 겁니다.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했는데, 그리고 단 기도원 3년 되면 방언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지금까지 이 구원의 시간표 속에 예배 수업을 받아오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깨달은 것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또 그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구원의 시간표 속에 위치한 나의 그 사건을 보면서 지금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수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참 이건 뭔가 모르게 이상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그 모습을 볼 때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구원의 시간표 속에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근데 수업을 받은 것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성숙하고 성장했느냐. 초등학교 마치면 어디 간다? 우리 신의 손 초등학교 마치면 중학교, 중학교 마치면 고등학교 마치면 몰라? 그렇지. 내가 이제 그 다음 고등학교 마치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대학에 가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사회에 진출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유학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내가 전문 분야에 대해서 그 업종을 갖고 이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얻는 대가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예배 수업을 받습니다. 이 수업의 시간을 이제 다 이수했다면 우리는 어디를 갈까? 마지막에 가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엉뚱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정료주의를 생각하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한결같이 호산나를 외쳤지만 예수님의 왕권은 세속적인 기대와 달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했던 그 무리들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야. 맞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편하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야 하면서 대환영식을 가졌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가졌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이것을 뜯어 고쳐야 된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소원 성취, 내가 무언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서 잘되게 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꿈 깨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소원 성취, 그리고 또 내가 바라고 목적하는 바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맥 빠지는 소리 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겠네. 예, 교회 다닐 필요가 없으면 안 다니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 살면서 지혜의 왕으로 모르는 사람 다 없이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지혜의 왕으로 살았지만은 그 인생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헛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가 세상 지혜로 살다 보니까 부귀 영화 권세를 마음껏 다 누려봤던 겁니다. 그가 마음으로 원했던 것, 생각으로 바라던 것, 그가 하고 싶은 것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쾌락 다 누려봤지만 솔로몬은 결국은 뭐냐? 내가 세상 쾌락 다 누려봤지만 이것 또한 헛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매자여도 한결같이 누구든지 지혜자이든지 우매자이든지 어리석은 자이든지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은 헛되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헛된 인생을 한평생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 한평생 사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한평생 인생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이 영원한 인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한평생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인생의 수고는 다 헛되다고 솔로몬이 또 고백을 하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12가지의 그 헛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조언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결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한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은 다 헛된 것이다. 아무리 헤아려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론 내리기를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참된 본질이다.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바라보고 나왔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종료주의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날인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마지막 인생 딱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 종려주의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종려나무 가지의 그 의미와 잘못된 메시아자의 그 기대, 이거 한번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면서 대환영식을 가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데, 이거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종려나무는 우리 미리 봤을 때 어디에 던져놔도 사막에서도 자라나는 아주 생명이 강한 나무였습니다. 너무나 강한 나무, 그러니까 사막에 던져놔도 살아남는 그런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 그리고 종종 이것을 영원한 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종려나무 하면은 부활을 상징하기도 한다, 생명력을 상징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로마와 그리스도에서는 이 종려나무를 의미하기를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승리나 영광이나 명예를 의미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이런 것을 볼 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왕권과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겸손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바라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시편 92편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라. 이 말씀 우리 미리 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종려나무와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명력이 있고 왕권을 의미하고 승리를 의미하고 명예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인을 우리가 한결같이 종려나무와 같이 그렇게 비교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기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이 한결같이 그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호산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면 호산나라고 외쳤을까? 그들은 로마 정권의 억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해방으로 한결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렇게 찬송하리로다 외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바라는 것, 목적하는 것,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걸 좀 해방시켜 달라, 해결해 달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모습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지 아십니까? 겸손한 왕으로 죄에서 해방을 위해서 오셨답니다. 이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도 이 메시아,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이 로마 정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그 많은 무리들이 대환영식을 가졌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이유는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런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이겁니다.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당시의 무리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백날 다녀봐도 내가 원하는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예수 내가 안 믿는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팽개쳐버리고 교회 다니지 아니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해 보면은 한결같이 나도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녔다면 왜 계속해서 교회를 못 다녔느냐? 왜 중도에 포기했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 다녀봤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옆에 사람 바라보니까 처음엔 좋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안 이루어 주시다 보니까 응답 안 해주시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게 잘못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병들게 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외쳐야 되는데
한결같이 앞에서 이 강대상에서 외치는 목자들이 외친 거짓된 목자 외침이 뭐이겠습니까? 달콤한 말만 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 만사형통합니다.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출세하고 좋은 직장 갈 수가 있고 하는 사업 다 번창할 것입니다. 얘라 거짓말쟁이. 그런 말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그런 그 말을 듣다 보니까 호구한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왔던 우리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가면 그렇다더라.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더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랍니다. 다 잘 되기 뭐 다 잘 돼.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이 말을 못하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외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오늘 정료주일 자꾸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대환영식을 가졌던 그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내 소원 성취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오늘 우리들이란 겁니다. 그때 당시에 무리들이 아니라 그때 무리들도 맞지만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오자는 겁니다. 아까 기도 가운데도 그런 소리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일을 위해서는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또한 우리들의 기도하는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본질을 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종려나무 가지 의미와 잘못된 메시지 그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입성은 십자가를 향한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십자가의 결단을 가지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결단을 가지라고 하니까 무슨 말씀이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의 결단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향한 결단이 되어야 된다. 그게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습 보니까 정말 잘하셨어.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면 세상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나아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보면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결단인 겁니다. 이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루살렘의 입성은 십자가를 향한 결단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역시 십자가를 짊어진 십자가를 향한 그 결단을 가져야 된다고 했죠. 근데 십자가가 편한 겁니까? 형통한 겁니까? 아니요. 엄청난 무거운 짐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못 박혀 돌아가셨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실감하지 못해.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은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는 목사님이나 하시면 되고 우리는 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들 모두 다가 똑같이 십자가를 향한 그 결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외쳤던 그 입술로 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느냐?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주간의 시작이자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께서는 내가 세상을 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어져야 됩니다. 이제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이제 가지치기 하면서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지구상은 세상은 멸망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이제 들려줄 겁니다. 왜 이 세상이 이 먹고 살기 좋은 이 땅덩어리가 왜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다 지옥에 갈 것 같아.
그래서 다 자기의 독생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보내주었더니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완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버렸습니다. 죽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다, 기쁘다. 편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들을 죽였는데 이놈들 봐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속해서 어떤 연연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 우리 이민의 것들 이제는 점점점 더 땅의 것을 구하지 마시고 어디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을 구하고 육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뭐를 하라고요?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고 또한 어떤 우리 어느 누구든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한 이유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음을 맞이하실 것을 아셨지만은 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입성하게 되면 무리들을 향해서 환영식을 받지만 이제 얼마 가지 못해서 이놈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에 가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네 번째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그 축복의 시간이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는 한결같이 정체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셨지만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괜히 불러 모아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게 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에서? 내 삶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이 죄악의 땅덩어리에서 이제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아신 우리들은 이 세상 것을 구할 것이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제 심판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지구상에서 내가 구할 것이 뭐겠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해 나가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려야 되는데 이 시간 우리가 아멘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막상 또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눈앞이 더 크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경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무엇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먼저 우리는 종려나무의 가치와 그 의미에 대해서 또한 잘못된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은 십자가의 결단을 향한 길이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역시 십자가를 향한 그 결단의 그 발걸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시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영접했느냐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진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내가 언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홍수 때처럼 물 난리가 나도 롯의 때처럼 불바다가 되어도 나는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진짜 영접한 사람이면 천국 갑니다. 걱정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각 가정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아유 하면서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남들이 겪지 못한 고난,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 역할에 충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참는데 이거 참아도 유만부동 내가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 원통해서 못 살겠다. 분통 터져서 못 살겠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우리 미리 것들 십자가 회피하고 평탄한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작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은 뭐냐?
그런 것을 내가 안고 그 과정에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것, 이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위로가 되지만 집에 가면 진짜 눈앞이 캄캄해요. 숨이 막혀. 진짜 이거 내가 이 집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정도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지 않습니까? 살고 싶지 않아. 진짜 뛰쳐나가고 싶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완전 십자가를 향한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내 인생 이제 6일밖에 못 산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처럼 이 마음, 우리가 이것을 이 6일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음가짐, 누구에게든지 고난,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 핍박 이러한 것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겪습니다.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그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인가. 제가 전번에 계시록 다루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거지 역할을 진짜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이르러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자기가 하고 싶은데 다 했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그 물 한 방울조차도 없는 지옥의 고통에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한 정도면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우린 그런 곳에 가면 안 돼요. 내가 이 세상에 거지처럼 살아도 내가 다른 거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처럼 부유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천국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어온 시간과 세월 헌신하고 투자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헌금한 것들, 들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아까워서라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자는 겁니다. 오늘 정력주의를 맞이해서 이 십자가의 결단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내가 과연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왕이에요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왕으로 입성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왕으로 모시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 그 왕으로서 진짜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단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우리의 기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는 데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내 마음의 왕으로서 고백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왕은 누구냐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톡 깨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마음 중심의 왕으로 살고 계시느냐, 존재하고 계시느냐. 내 마음 중심의 왕이 누굽니까? 세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왕입니다. 그냥 자녀 출세면 왕입니다. 만사 형통이면 이게 왕인 겁니다. 세상 것을 온갖 둔갑해서 내 마음 중심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찌 예수님이 이 내 마음속에 왕의 자리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 놀란 일이 뭐냐면은 이 예배 시간에 나온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오게 됐는데 또 희한하게 내 마음 중심의 왕으로 모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긴 나왔는데 내 마음속에는 또 한켠엔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세상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기대의 왕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참된 왕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우리 것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신에게 물어보자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까 시편 몇 절에 이랬습니까? 시편 92편 12절이었죠. 그때 말씀 바라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비교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다뤘습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도 계시록, 신약에 가서 계시록 7장 9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야, 계시록에 바라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손에 뭘 들고 종려 가지를 들고 나와서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종려 가지를 들고 흔드는 대한영식, 계시록에서 종려 가지를 들고 대한영식을 하는 이 모습, 완전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는 우리 믿음의 것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들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들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구원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 다 했으며, 그때 옷가지를 벌써 들고 등 깔아주면서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흔들었던 그 모습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든지 이것은 곧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 것은 로마 정권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계시록에서 이 영원한 생명의 상징을,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는 뭐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구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가 하나님 어린 양 앞에 서서 흔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은 단지 나귀 타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가는 출발점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가는 이 구속사적인 출발점이다, 이 종려주일이. 그러면 우리는 호산나의 그 겉모습,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호간나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렸던 것이 뭐냐? 세상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호산나였습니다. 나를 제발 이곳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이제는 이 호산나의 겉모습 환호가 아닌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호산나 했을 때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제약의 구렁텅이, 이 세상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면서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외침은 구원을 요청하는 간절함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정치적인 구원을 기대했지만은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구속을 위해서 오신 것이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였다는 것을 볼 때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작,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영광의 입성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광의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영광의 대환영식을 가졌을 때 영광 같아 보였지만은 그게 아니라 고난과 죽음으로 향한 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6일밖에 안 남았다. 무엇을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아시겠습니까? 내 뜻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의 살 길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 것 내가 누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순종한 사람은 어떠한 죽음이 나에게 다 몰아쳐 쳐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 믿음의 것들 고난과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씀이 오늘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데,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예루살렘 입성 교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고난 싫어요. 죽는 것도 싫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이 말씀은 누구든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사는 인생, 고난 없는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어차피 사는 인생, 죽음 없는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고난이 있고 누구든지 다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고 있다니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찌감치 이것을 알고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 고난과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길,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누가 겪지 못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내 마음 알겠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고난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 속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죽음으로 향한 그 길입니다. 죽음으로 향한 길,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죽어야 살아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죽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미래것들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 가정에서 분쟁, 분열, 다툼이 일어나고 헤어집니까?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죽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이 고난과 죽음을 향한 이 길이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셨다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역할, 그 환경 여건 속에서 이건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느냐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주겠냐는 것이죠. 대신해 줄 사람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이걸 고난의 길을 예루살렘 이성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못하겠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얻어터지고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머리에 가시관 쓰면서 피를 절절 흘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마지막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십자가에 어떻습니까? 손과 발에 그냥 못이 박혔습니다. 피가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냥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이 고난의 길,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앞으로 살면서 이 고난 나에게 주어진 것 없다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내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면 내가 죽지 못하다 보니까 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다. 내가 죽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내가 에라 모르겠다 자살해서 뒤져버리자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게 죽음이 아니라 내 못된 성품, 성깔, 성질들이 말씀 앞에서 죽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그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기를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 성취, 목적, 기대, 내가 바라는 것 이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제약의 골방탱이에서 이 멸망받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고난과 죽음으로 향하는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가셔야 돼요. 회피하지 마세요. 가야 돼요. 가야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부르심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아주 귀하신 분들이야.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 것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만 의지 의존하며 살아가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